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성경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성경을 아주 쉽게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문제를 낸다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성경 인물 탐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물론 성경 인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알 듯 말 듯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인물들의 그 걸어왔던 신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과 그에 따른 도전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성경 인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언급한 성경 구절은 나중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순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해당 성경 구절은 잘 모르더라도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계명이고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며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개인이 이후로는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름은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인 데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그는 갈대아인입니다. 참고로 갈대아란 곳은 바벨론 남동부의 한 지역으로서 인류의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간인 유프라테스강 하부 유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죠. 한편 갈대아는 훗날 남왕국을 멸망시킨 신흥 바벨론의 별칭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에브라임, 남왕국을 유다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성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7장 1절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도중에 하란이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그러다가 하란에서 머물게 된 자세한 동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언급됨으로써 본격적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창세기를 창조와 인류의 기원인 원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사로 구분합니다. 족장사의 시작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오는데요.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소명에 이어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는데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만들며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만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유를 물을 만한 상황이며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순순히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결코 맹목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한 순종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실패를 맛봅니다. 곧 기근이 들어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기근을 피해 남쪽 애굽으로 향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를 해결해달라는 그의 탄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베델 근처,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조카 롯과 동행했는데 둘 다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기거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갈라지자며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즉, 그에게는 더 나은 환경보다 가족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평소 얼마나 양보를 하며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국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됩니다. 한편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거듭되는 하나님의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99세에 이르러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며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으로 지어주시며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고대하던 약속이 이행됩니다. 그것도 무려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귀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또 한 번 그의 순종으로 이겨냅니다. 당시에 자식을 제물로 바쳐 복 받으려는 오랜 이방 종교와 관습이 있었지만 결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각오를 기대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보존시켜 주시지만 정작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각오가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매장지로는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들여 장사 지냈고 믿음의 씨앗인 이삭을 장가보낸 후 그 역시 향년 175세에 사라 곁에 매장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오늘 함께 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은 때로 인내를 요구하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100세의 결실을 본 아브라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의 순종을 잊지 맙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간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실 만한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헌신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